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엔하골의 삼손 이야기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엔하골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오늘 엔하골의 많이 들어보셨죠? 저 엔하골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저거를 지금 한 문장으로 하나의 단어로 엔하골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걸 N이라고 해서 N은 우물이라는 표시를 하고 있고요. 하골이라는 뜻은 부르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엔하골이라는 뜻은 우물, 부르짖는 우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엔하골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엔하골의 뜻이 뭐였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르짖는 우물, 그래서 N은 뭐라고요? 우물이고 하골에는 부르짖다라는,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엔하골에, 삼손이 말하는 이 엔하골에가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지금 삼손 이야기가 벌써 6번째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아니 요즘에 제가 9주 동안에 이 삼손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이상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좀 섭섭했어요. 왜 섭섭했냐면, 섭섭하다기보다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삼손을 향한 마음이 내가 이렇게 컸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한 주 동안에 삼손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6번째 시간이고, 이번 이제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11월 마지막 날이면 이 삼손 이야기도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가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만큼 컸는데, 그것이 이제 점점 끝나는 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요, 뭔가 좀 저에게는 이번 한 주 동안에 아쉬움이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이제는 우리가 삼손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며 들으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클 거라 믿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를 줬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음 주 말씀 미리 읽어오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다 읽어오셨죠? 그럼 오늘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죠? 그래, 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 우리가 오늘도 그 아는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클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엔하골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엔하골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조너선 페닝턴 신약학 교수님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초점은 일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어야 한다. 저는 오늘 이번 한 주 동안에 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저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알다시피 일 중독이거든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초점은 뭐래요? 일 자체가 아니래요. 물론 일도 잘해야 되죠. 일도 너무나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어야 한다. 왜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다 하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저 말씀이 오늘 말씀의 삼손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르게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공급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엔하골에, 뭐라고요? 울부짖는 우물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핫골에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핫골에가 없는 사람은요,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핫골에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핫골에 뭐라고요? 울부짖다, 부르짖다라고 얘기하는 게 핫골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건지 우리 함께 좀 살펴볼까요? 본문 사사기 15장 9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니까 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대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저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저번주에 나눴던 말씀을 좀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저번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은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인 게 아니라 삼손의 장인어른과 그의 결혼할 수 있었던 그 여인을 그 집을 불을 태우고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삼손을 복수하겠다. 그래서 서로 복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복수의 이야기가 계속 시작이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유다의 진을 치고요. 레이에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누구를 잡기 위해서? 삼손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삼손을 잡기 위해서 올라옵니다. 자, 10절 볼까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너네들이 지금 여기 올라온 거야? 나는 딱 하나거든? 뭐냐? 바로 삼손을 결박하고 삼손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어서요. 근데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갑니다. 저기 왜 내려갑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데요? 삼손이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에단 바위 틈에 있었죠. 그러니까 삼손을 잡기 위해서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저 말씀을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지금 11절 첫 번째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누구를 찾습니까? 삼손을 찾고 난 다음에 삼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야,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왜 너 하필 거기 벌집을 건드려 놨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 상한 그런 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자존심 따위가 없다 보니까요. 왜 너 하필 블레셋을 건드렸니라고 지금 삼손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힘이 없으면 저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잘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가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당한 만큼 갚아준 거야. 너네들은 알지 못하겠지만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이 나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삼손의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행했던 그 모든 행동들에 그 이어서 나온 것은 전쟁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건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물리치려고 하셨죠. 그랬는데 삼손이 물론 잘못된 행동들도 있었지만 결국에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12절 볼까요?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노라 내게 맹세하라 하매. 저 12절을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몰라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삼손아, 내가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대로 따라와야 돼. 지금 삼손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삼손이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삼손이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 삼손아, 너가 정말 그동안에 열심히 했고 열심히 싸웠고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그래서 너와 함께 우리가 저기를 물리칠게 라고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겠어요. 근데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야비하던지.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잡으러 오니까 내가 너를 결박해서 보내야 돼. 삼손을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어떻게 합니까? 주는 거예요. 줘버리는 거예요. 왜요? 삼손을 주면 우리가 안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 나의 보호 때문에 하나님마저 버리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전히 나의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분명히 자신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삼손이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막아 죽이는커녕 삼손을 보내면서 자신들은 좀 살기 위해서 지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삼손이 정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삼손이 지금까지도 그 여인 때문에, 자신의 욕구 때문에, 자신의 그 삶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지금 다시 줘버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삼손이 참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삼손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삼손과 이제 곧 있으면 헤어지겠다라는 그 아쉬움이 저는 오늘 이 나오는 이 본문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삼손이 물론 잘못했지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했던 그 삼손을 너무나 쉽게 그 삼손을 줘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13절 볼까요?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뭐라고 얘기했어요? 삼손은 그래 그럼 날 죽이지 마. 날 죽이지 말고 그냥 줘. 삼손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삼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알았어.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그의 손에 넘겨줄 뿐이고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않을 거야 하고 세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어떤 내용인지 어떤 상상을 좀 하면서 들으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나라에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삼손을 다시 한 번 더 그 나라에 줘버리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어요? 이거였잖아요. 핫고리가 없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끌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방법은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뭐 어떤 건데요?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도하셨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번 한 주 동안에 너무 잘 살았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은 우리는 결국 세상으로부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여기 나오는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 지금까지 계속 사사기를 봤을 때 여기 나오는 삼손 이야기만 희한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았잖아요. 부르짖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보호하시기를 위했지만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부르짖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소견대로 사니까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세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 부르짖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그뿐 아닙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띄워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게 될까 말까, 하나님 이게 가능할까요? 의심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생각엔 이게 아니고, 아니 안 돼, 가능하지도 않아, 아니 하물며 나의 병이 낫지도 않아,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혹 그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나의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깨끗한 몸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라고요?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이것을 잊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뭐라고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볼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우리 좀 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시죠? 하시지만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을 하죠. 아주 꽉꽉 묶어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에단 바위 틈에서 삼손을 끌어냅니다. 끌어내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줘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과 마주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왜 그럴까요? 지르는 이유가 뭐가? 1번 너무 무서워서, 2번 나이스 이제 끝났다. 몇 번일까요? 2번이라고 해주세요 제발. 1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삼손을 잡았다라는 그 히어, 나이스 이젠 삼손 넌 끝났다. 아주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삼손을 잡았다. 삼손이 뭐 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열심히 했던 그 논과 밭과 포도 모든 것을 다 불태웠잖아요. 그러니 저만한 원수가 어디 있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원수를 잡았으니 얼마나 나이스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여기까지인 거였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난 다음에 아주 희열감의 소리를 지르죠. 기뻐합니다.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자, 이걸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갖고 와 봅시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쾌락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환호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없으면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 담배 하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때는 너무나 좋잖아요. 도파민이 막 치솟으니까 그땐 좋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오늘 고통스러워. 나는 오늘 잠을 못 자니 술 한 잔 먹고 자야겠다. 술 먹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잊는다. 그 술을 열심히 마셔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한 요만큼은 있겠지만 아침에 눈 뜨면 어때요? 머리가 아파서 하루가 아프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이냐? 세상에 주는 쾌락과 세상에 주는 환호는 아주 짧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환호가 얼마나 짧았냐면 그들은 평생 기뻐하고 환호했었던 게 아니라 삼손을 잡는 그 순간, 아주 짧은 그 순간만 환호했어요. 그게 세상이 주는 환호라는 거예요. 자, 왜요?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지금 소리를 막 지르고 있는데 그때 하필 누가 들어오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저게 어떤 건지 아시죠? 지금 아주 쉽게 좀 표현해 볼게요. 지금 제가 아주 밧줄이 꽁꽁 묶여 있어요. 묶여 있는데 그 밧줄을 우리가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아무리 힘을 해도 그 밧줄이 안 끊어져요. 근데 그 밧줄이 다 타버렸어요. 제가 돼버렸어요. 제가. 뭔지 알죠? 제가 됐어요. 제가 됐는데 그걸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어요? 끊을 게 없죠. 왜요? 이미 제가 됐잖아요. 이렇게만 흔들어도 그냥 제가 막 다 털려요.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 단단했던 밧줄이 마치 불탄 삼과 같이 흔들기만 해도 쏟아져 내려가는 그렇게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불탄 줄처럼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녹아내린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까지 소리 지르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표정이 좋지 않았겠죠. 뭐야,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었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역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세상으로부터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말씀인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역전될 수 있어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씨름이 있어요. 씨름이나 유도를 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둘이 힘을 겨루잖아요. 제가 요즘에 너무나 좋은 건 넷플릭스라는 그 프로그램에 그 피지컬 100이라고 아시아 편이 있어요. 지금 이제 4편밖에 안 나와서 지금 계속 기다려지고 있는데, 그 아시아에서 힘 좋은 사람들 다 모여요. 막 모이는데 사람들이 진짜 힘이 좋아. 몽골 사람들 아시죠? 덩치 이만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힘을 겨루는데, 한국 사람들도 물론 힘이 좋았지만 힘을 겨루는데 어떻게 힘을 겨루냐면 너무나 기가 막힌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둘 다 힘이 너무 좋은데 한 사람은 힘이 막 이만했어요. 이만했는데 둘이서 1대1로 붙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람은 힘으로 밀어붙였지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넘어뜨렸어요. 이해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힘으로 그들에게 대적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통해서 세상의 힘을 역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모습이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자, 계속 본문 넘겨주실래요?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저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15절에 나귀의 새 턱뼈를 봤다라는 건 진짜 새로운 턱뼈인 거예요. 진짜 새로운 턱뼈. 진짜 새로운 턱뼈가 뭐예요? 이 나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그러니 뭐 사실 조금 지나고 나면 뼈가 좀 지난 뼈는 어때요? 치면은 그 뼈가 부서지잖아요. 근데 새로운 턱뼈라고 하는 그 뼈는 새 거기 때문에 이 턱뼈는 어떨 것 같으세요? 엄청 단단하겠죠. 근데 지금 삼손이 지금 가장 새 거인 그 새 턱뼈를 잡습니다. 잡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대요. 말도 안 돼. 어떻게 1000명을 죽여?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이 힘으로 다가왔을 때 그 힘을 이용해서 그 세상을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영이라면, 지금 새 턱뼈를 가지고 삼손이 행했던 건 그 블레셋 사람 몇 명이요? 1000명을 죽였대요. 상상해 보세요. 사실 되게 힘들 거예요. 저도 옛날에 태권도를 해서 겨루기를 좀 해봤지만 겨루기 3분만 해도요 숨이 막 턱턱턱턱 쌓여요. 근데 1000명을 죽였다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삼손이 했으면 이거 안 돼. 삼손이 했으면 1대1도 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1000명이라는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16절 볼까요? 그런데요, 16절을 보여주세요. 그런데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16절에 삼손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 않고 자신의 자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요? 16절에 보니까 삼손이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노래를 불러요? 내가 이 새 턱뼈를 가지고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귀 턱뼈로 뭐 했대요? 내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지금 삼손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도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삼손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삼손이 지금까지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시고 갑자기 임하시고 또 임하시고 또 임했을 때 삼손이 할 수 있었던 건 그에게 나타나는 그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고 사자를 찢어버렸잖아요. 근데 삼손은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턱뼈를 가지고 한 더미 두 더미, 그래서 이 턱뼈를 가지고 무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삼손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17절 볼까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마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라마 레이라는 건 삼손이 턱뼈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것을 잃는 순간,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라는 착각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70년 동안 사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아니면 내가 턱뼈를 들고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내가 턱뼈를 들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드실 수밖에 없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턱뼈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요. 근데 그 턱뼈를 내려놓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고 이 턱뼈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0년, 40년 사시면서 우리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이 턱뼈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삼손이 말한 라마 레히가 지금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턱뼈를 내려놓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님을 따라 실천해야 돼요. 아, 목사님 근데 저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 주셨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때 여전히 내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뭐가 되어야 된대요? 엔학고레가 있어야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뭐예요? 우리의 영적 목마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엔학고레가 있어야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한 번도 없다라면 이거 정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내가 정말 목이 너무 말라요. 운동하다 보면 어때요? 목이 너무 마르죠. 저도 새벽마다 이제 운동 헬스를 할 때마다 목이 말라서
가끔씩 물을 이렇게 마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건 이미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물 보충을 하지 않으면, 물 보충을 잘못하면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목이 너무 말라. 그거 아시죠? 어저께 우리 교사 원래일을 했는데 우리 정 집사님은 그 퍽퍽한 걸 너무 좋아한대요. 고구마도 퍽퍽한 걸 좋아하고 빵도 퍽퍽한 걸 좋아한대요. 완전 여기가 완전 꽉 막힐 정도로 먹어야지만 먹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좀 이상하지만, 근데 그거를 그렇게 먹으면서 물을 딱 마셨을 때 그 쫙 내려가는 그 마음, 그 느낌 아세요? 우리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는 고구마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매일 고구마를 먹어요. 고구마를 먹거나 계란 노린자를 먹거나 이러면 먹다 보면 어때요? 여기에 꽉 막히잖아요. 꽉 막히는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뭔가 싹 뚫리는 느낌 나잖아요. 이 느낌을 아셔야 되는데, 이 기가 막힌 느낌을. 근데 자 보세요. 내가 목이 너무 말라요. 입술이 너무 바짝바짝 타서 침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나 말라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해갈, 이 목마름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탄산 음료를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탄산 음료를 먹고 난 다음에 어때요? 목이 완전히 해소가 돼요? 저는 물론 탄산 음료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막 해소하려고 하지만, 탄산 음료를 먹으면 먹을수록 당이 치솟기 때문에 더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목마름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바닷물을 퍼먹어야겠다. 아무리 바닷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 목마름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물이에요. 제가 왜 이걸 갖고 갑자기 처음에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해소해야 돼요. 근데 자꾸만 세상 가운데 해소를 하려고 하니까요, 영적인 목마름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그 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그냥 나의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산음료나 이런 걸 과일 주스나 이런 거 먹는 사람은 계속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당뇨 있는 사람은 계속 목이 말라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뭔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 뭔가 충족하려고 하고,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돈 1,000만 원, 2,000만 원, 1억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소할 것 같지만 결국에 그거는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처럼 삼손을 만났을 때 그 기쁨, 그것만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안에 엔하꼬레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볼까요? 마지막 본문이네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자, 이제 삼손이 느꼈어요. 어떤 걸 느낍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살아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삼손이 1,000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얼마나 죽을 것처럼 목이 말랐겠어요. 근데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찾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제야 삼손이 깨닫게 된 거예요. 와, 그동안에 우리 6주 동안의 삼손의 모습을 봤을 때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 찾더니 이제 6주 만에 삼손이 하나님을 찾아요. 뭐 때문에요? 자신의 목마름 때문에. 자, 봅시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삼손이 이제 깨달았어요. 어떤 걸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거,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삼손이 삼손이 행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거였잖아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뭐 했대요? 부르짖었대요. 그게 뭐예요? 오늘 배운 학고래. 저 말이거든요. 삼손이 학고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참 너무나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이 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엔이 뭔데요? 우물. 학고래가 뭐라고요? 부르짖다. 엔학고래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삼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응답은 삼손의 영적인 목마름의 회복이었어요. 삼손이 엔학고래에 있는 그 물을 마시자마자 그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우리 세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반드시 하나님께 엔하골의 믿음을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여전히 우리는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세상의 셈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지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된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국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소가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거 기억해야 돼요.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반드시 버려라. 악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악은 어떤 모습이라도 버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예고편을 다시 한번 더 말씀, 다음 주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삼손이 또다시 넘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삼손이구나. 근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고요? 반드시 엔하골의 인생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끌려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란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목마름,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었음을,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하는 방법은 세상이 아니라 엔하골의 인생이 되어서 엔하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적인 모든 목마름이 해소될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엔하골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